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사 공부, 목사 구원 14강입니다. 제목이 구원과 죄입니다. 여기서 다루게 될 항목들의 숫자가 좀 많네요. 보십시오. 죄 이야기, 하찮은 것의 영성, 중력, 공간, 사람, 율법과 복음, 영혼의 자유, 제자로서의 삶, 원시 공동체, 자유와 생명, 생명 경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책에서 제가 정한 작은 항목들입니다. 저는 작은 항목들의 제목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구원과 죄라는 큰 주제로 쭉 글을 쓰면서 거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단어들을 정리한 거예요. 단어이고 또 개념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나 다른 성경 공부할 때 혹은 이렇게 저렇게 예, 신학적인 근거에서 말을 하게 될 때 구원을 가장 압축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를 통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죠. 이게 빠지면 기독교의 구원론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굳이 왜 예수가 거기에 꼭 끼어들어야 되냐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불교에서는 제가 다른 때도 얘기한 것처럼 시다르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는 깨달은 자의 모범입니다. 각자 자기 내면에 있는 불성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 뭐 시다르타, 뭐 부처 등등으로 부르는데 그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시다르타는 좀 빠져도 불교의 구원론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예수 사건에 빠지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다른 때도 설명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하게 될 거고 또 오늘도 뭐좀 어, 말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이 죄는 오늘 전체 제목이 죄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죄. 죄와 죽음의 관계가 어떤지를 아는 게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죄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요. 죽음은 죄의 결과죠.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신라곤의 신세가 되었고 그 뒤로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만 됐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최초 인간은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 뒤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런 말들이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아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말이 또 안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지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산다면 그럼 이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말 자체가.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또 어려운 건 인간은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다 하더라도 다른 동물들, 그 식물들, 뭐 곤충들 이런 것들은 그 죄를 지은 거 아닌데 죽지 않냐. 왜 그러냐. 그거를 죄와 죽음의 관계, 즉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이 기독교 논리로 해명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가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상황, 부분, 어떤 문제들의 한정에서 그걸 설명하는, 그래, 해석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주 안에서 그게 맞다는 얘기지, 그냥 여기저기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칼빈의 예정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모든 것에 다 적용시키려고 하면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 구원의 그 주도권, 절대성, 그걸 강조하기 위한 예정이지, 그 어떤 사람을 구원과 멸망으로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에까지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 교리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동물이나 곤충이나 식물이나 그건 인제 접어 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까지 끌어들이게 되면 더 복잡해. 그는 그 바른 음 접근도 아닙니다. 그 죄라는 것은 뭐 선악과로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하려는 유혹과 완성해야 된다는 강요에 굴복하는 삶의 태도, 삶의 태도가 곧 죄입니다.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가 되려는 욕망, 그런 것들이 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용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교만, 휴브리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어거스틴만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의 어록으로 나옵니다. 아모르수이, 자기 사랑. 예, 하넨베르크는 자기 집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한다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이게 자기가 자기의 삶을 완성하려는 욕망과
강요에 묶이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이 그래서 이런저런 아 시도를 하게 되죠. 그거 자체가 사실은 아직 살아있다 하더라도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너무 산만하게 지금 흘러갔네요. 조금 좁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장 자체를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옆으로 퍼졌습니다. 죄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완성하려는 강요와 유혹에 굴복하는 태도, 자기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는 욕망, 그런 것들입니다. 죽음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석했죠. 이 죄와 죽음을 왜 이렇게 기독교에서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이야기하냐 하면 이게 생명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위축시키고 파괴시키는 힘이 죄와 죽음인 거죠. 한국 교회에서 이 죄론이 아 좀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저는 여기에 두 가지로 적었습니다. 하나는 죄, 숙명주의. 또 하나는 도덕주의예요. 인간은 뭐 아담서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어쩔 수 없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죄인이다. 그렇게 예, 교육받습니다. 일종의 죄의 숙명주의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그럴듯한 이야기이긴 한데 위험하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인간을 어, 죄와 깊이 연관시켜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죄에 숙명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문제 같아요.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단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 실제로 큰 파렴치한 행동을 하거나 반사회적인 일을 하더라도 뭐 인간이 죄인인데 뭐 어쩔 수 없어.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어, 잘못하는 일들이 제법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리고 크게 반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뭐 죄인인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정도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숙명주의가 몰고 오는 잘못이죠. 또 하나는 도덕주의예요. 그 죄를 도덕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유치한 이야기로 본다면 뭐예요? 뭐 술, 담배 하다가 안 하게 되었다든지 뭐 부모에게 더 효도하게 되었다든지 그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 거지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 그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인간의 심층에 그 교만과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몇 가지 행동을 고쳐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건 이제 교양의 문제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 교양을 잘 가꾸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 진보적인 입장에서 행동하고 글을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진보 쪽에 있었던 자기가 예전에 활동했던 진보 인사들을 유난히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참 딱합니다, 제가 보기에. 진보가 옳고 보수가 잘못됐다거나 그 반대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왕년에 자기가 진보였다가 혹은 지금도 자칭 진보라고 하면서 어, 진보적인 인사들을 그냥 실질적인 일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몇 명의 을 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싸잡아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딱한 거죠. 인간 이해가 좀 천박하다.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데도 인간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도 왜 저 정도밖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좀 더 그 드러나는 용어라 하면 뭐 586 세대, 586 세대는 다 수구 기득권 그 진보주의자야. 얘들은 다 썩었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얘기죠. 이상한 게 아니라 얄팍한 이야기죠. 뭐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적인 용어로 해서 죄가 없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고 싶은 그러한 이 욕망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진보주의자들이라면 완전히 청렴하고 자기 희생적이고 이타적이고 다 양보하고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다 인간으로 보게 된다면 자기 연민이 많고 어쩔 수 없고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보주의자들이 뭐 아, 똑같다, 똑같이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 갖고서 흥분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노뱀 이야기를 했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겁니다. 노뱀으로 근데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을 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그를 본 사람들은 치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신화 같은 이야기죠. 저 이야기의 핵심은 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출애굽 다음에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는 중이잖아요. 모세오경이 그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물론 창세기는 출애굽 이전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광야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훨씬 후대인 바벨론 포로 시대 이야기도 반영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 역사적 배경으로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역사적 배경은 광야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불평불만을 쏟아낸 거죠. 이 만나만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럴 바에야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만나만 메추라기만 먹고 어떻게 사냐. 만나 이야기도 조금씩 달라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하고 뭐 다른 민수기인가 뭐 다른 데 나오는 거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만 물 때문에 또 불평했다가 식수 문제. 뭐 당연하죠. 사는 데 필요한 거니까. 네,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냐 얘기가 나왔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줬어요. 하여튼 조금 여기저기 이야기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만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꽁보리밥인 겁니다. 이 꽁보리만 먹고 어떻게 사냐. 뭐 우리 조상들도 뭐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 못했어요. 뭐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 뭡니까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쌀이 이제 다 떨어지잖아요. 그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뭐 나무 뿌리나 풀뿌리나 뭐 이런 거를 주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광야 시절 만나만 먹고 불평을 쏟아내는 이야기가 노뱀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너무 시원찮다. 자기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잘 풀 줄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가나안에 애굽에서 그래도 그 나일강에서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나마 풍족하게 먹던 것들을 그리워한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을 하찮은 것의 영성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만나가 하찮은 건데 만나 이야기는 그게 실제로 뭐냐 하는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소소한 먹을거리입니다. 저런 소소한 것에 저희가 음, 소소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지루한 겁니다. 아니면 거꾸로 어디에 도취해 버리는 겁니다. 말이 딱 맞진 않네요. 소소한 것에서 어, 존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큰 걸 자꾸만 찾게 되잖아요. 그걸 찾지 못하면 삶이 지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하고도 굉장히 깊숙이 연관됩니다. 수도승 이야기 제가 옛날에 또 한번 앞서 우리가 지금
목사 공부, 목사 구원 쭉 진행하고 있는데 베스트 했겠죠. 제가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이니까요. 그래서 수도사들의 삶이 아주 단조롭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만 먹고 사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광야 40년에 만나를 먹고 살던 그 유랑하던 고대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이 바로 수도사들의 삶과 똑같은 거죠. 아주 단조롭습니다. 단조로운 삶에서 풍요로운 영성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이제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주저하게 돼요. 뭐 다 알고 있는 걸 자꾸만 얘기하냐 그런 네,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가을이 깊었다고 말하 그거보다 더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11월 13일 토요일 8시, 저녁 8시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끝나갑니다. 지금 한창 낙엽도 많고요. 정말 매 순간이 새롭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주로 설교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제 설교 원고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메일을 보내요. 그걸 다 끝내면 보통 3시, 빠르면 3시, 아니면 4시. 어떤 때는 뭐 6시나 돼야 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3시까지는 다 마치려고 합니다. 늘 계획대로 되진 않아요. 3시부터 마당에 나가서 일합니다. 텃밭도 정리를 해야 되고, 마당에, 텃밭이 곧 마당은 또 달라요. 뭐, 일이 끝이 없습니다. 손바닥만한 텃밭이긴 한데, 거기에 키웠던 것들, 작물들, 뿌리 다 뽑아내서 말려야 되죠. 그래서 태우든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덩굴 타고 올라가도록 만들었던 지지대,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퇴비도 미리 좀 뿌려놔야 됩니다. 할 일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뭐 체력도 그렇게 강한 게 아니니까 뭐 하루 종일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에도 일이 많죠. 오늘도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음, 이제 조금 저녁이 되잖아요. 햇살이 이제 넘어가죠. 그, 그 때에 대나무 숲에서 새들이 얼마나 크게 지저귀는지 모릅니다. 그게 텃새인데 딱새라고 하는 무슨 새라고 참새는 아닌 것 같고요. 모양은 참새이긴 한데 이름은 다르게 부를 겁니다. 그러면 수십 마리가 자글자글 합니다. 그, 그리고 그 대나무 숲에서 좀 움직이는 그 느낌도 전달이 되고요. 별거 아닌데 거기서 이제 특별한 느낌을 전달받죠. 아, 이 작은 새들도 저녁이 되니까 저렇게 먹을 걸 찾으려고 하고 소리를 내는구나. 그리고 그 옆에서 70살 다 된 목사하는 일을 하고 그런 풍경이 그려지는 겁니다. 사소한 건데 그게 어떤 영원한 시간 안으로
살짝 미끄러져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조금 말이 옆으로 갔습니다만 이 만나 이야기는 누구 하더라도 예, 질리지 않습니다. 만나의 영성이죠. 예,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존이 보장된다는 그 사실에 전폭적으로 자기가 매달린다면 만나처럼 하찮은 먹을거리로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만나 이야기는 기독교 예배에서 성찬식과 연결돼요. 빵 한 조각, 포도주, 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는 생명의 비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하찮은 것의 영성 이야기를 조금 계속 이어왔습니다. 이 하찮은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가을 햇살, 바람, 뒤에 발음도 나오네요. 만나, 텃새, 작은 새들, 그리고 낙엽 한 장. 여러분들 보시죠? 요즘은 낙엽이 떨어지는 장면이요. 예, 저는 뭐 자주 봅니다. 이 창문을 보면 이 계절에는 많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나무들도 낙엽을 떨치고 저 우리 집 붙어 있는 언덕 거기에는 참나무 크거든요. 거기서 떨어지는 낙엽들이 우리 지붕을 타고 저 마당까지 오고 아니면 마을까지도 내려갑니다. 바람에 실려서. 그 그걸 보면 낙엽이 공중 부양하잖아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람에 춤을 추듯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떤 때는 바람이 좀 이 대기가 불규칙하게 가면 그 더 올라가기도 하고요. 낙엽이. 그건 마치 새가 나는 거하고 낙엽이 바람에 날리는 거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 자연에서 주는 것들은 사소한 건데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중력, 공간, 그리고 바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면 이게 구원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통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인데 여기 이건 기독론적인 구원 문제예요. 제가 죄를 이야기하려고 이 교리를 다시 한번 언급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기독론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을 예,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여기 하찮은 것의 영성으로부터 시작된 예, 몇 가지 이 단어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할 때 그때 인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 아주 거대한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런 것들은 뭐 굳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뭐 자연주의 영성? 뭐
자연주의자 그런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 창조 영성은 자연주의 영성과 똑같아요. 근데 그들과 그걸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주의 영성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인들에게 주목해라. 그 시를 좀 읽자.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완전히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하찮은 것의 영성은 이제 자연주의자들과 우리가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그 공유하는 건 공유하고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차원까지 예, 확장하는 거죠. 확장한다고도 말할 수 있고 어, 깊이 들어간다고 말할 수도 있고 좀 이 차원이 다른 거죠. 아니면 범주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겹쳐지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지금 여기서 그거를 딱 끊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력기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전체 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력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생명을 경험하는 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제 우주 여행에 대한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중력이 없어요. 무중력 상태에서 그들이 삽니다. 그들이 거기서 몇 달 있다가 지구로 내려오게 되면 적응하기 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이 지구의 중력 안에서 딱 적응이 돼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돼 있는 거죠. 중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우리 어, 어떤 행동 중에 하나가 걷는 겁니다. 걷기. 호모 에렉투스는 직립을 가리켜요. 옛날부터 기독교에서 그 영성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순례 훈련을 시켰습니다. 가장 유명한 산티아고 있죠. 그건 뭐 옛날부터 유명한 건 아니고 근데 그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걷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 자기가 보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몸으로 느끼는 것을 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황홀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 창조 영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죠. 중력을 더 느껴보자. 음, 제가 현재는 이제 1층에서 사는데 이 책을 쓸 때는 2층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1층까지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수년 동안 거기 2층에 살면서 한 번도 낙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중력을 많이
느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올라갈 때 한 발 한 발 올라가면서 내 몸을 중력과 반대되는 쪽으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재미있었습니다. 내려올 때는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아주 사뿐하게 내려오고요.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공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위에 있는 용어로 하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대단한 거죠. 그걸 알게 되면. 여기서 하찮은 것이라는 말은 낮춰본다는 뜻만이 아니라 별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공간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건 느끼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가 그 안에서 사는 건데 뭐 그걸 굳이 느끼고 말고가 있지?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뭐 그건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 공간이 생겼다는 것, 그 창조 이야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눠서 하늘이라고 부르고 뭐 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궁창을 만드셨다. 나눈 거예요. 하늘에도 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어서 땅이 드러나게 했고, 그리고 궁창을 만든 겁니다. 궁창이 공간이죠. 그거를 느끼 예민하게 느끼는 거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큰 차이죠. 그래. 음. 그런 것들을 그래 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느끼는 느끼면서 사는 거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뭐 똑같이 먹고 살고 뭐 희로애락 느끼고 그거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여기서 먹고 자고 살다가 죽는데 똑같은데 뭐 차이가 있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해 하는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건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들에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삶의 토대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공간 경험도 그런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방만이 자기의 공간이고요. 조금 크면 마당까지 나가서 공간이 되고, 근데 마당에 나가서 아주 어렸을 때 걸으면 아장아장 걸으면서도 꼭 마당 안에 들어가 있지만 마당 바깥을 느끼지 못합니다. 조금 더 크면 앞 산도 느끼죠. 앞 산과 우리 집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걸. 조금 더 크면 뭐 더 넓은 지역을 생각하고, 근데 더 어른이 되면 저 하늘의 별과 나 사이의 공간을 느낍니다. 근데 그러한 공간을 예민하게 느낀다면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도 그렇게 심심하지가 않은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게 합니다. 심심하다 하지 않다 이 표현이요. 굳이 어떤 드라마를 봐야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 그 별과 나 사이에 무한한 그 공간이
특별한 경험으로 와닿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언어가 부족하네요. 제가 말하 싶은 것의 그 내용을 충분하게 전하지 못하겠네요. 오늘 일을 많이 해서 좀 피곤해서 그런가요? 몇 가지 종류의 일을 했어요. 흙도 좀 나르고 구루마에 그 조그만 그 구루마라고 구루마가 우리말은 아니죠. 음, 수레차 작은 수레에다가 리어칸가 아주 작은 거기다가 흙을 담아서 또 옮기고 했습니다. 그건 정말 몸으로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삽질도 해야 되고 곡괭이질 해야 되고 땅이 딱딱하니까 판에서 올리고 다시 내리고 그런 일도 하고 아, 쓰레기 분리수거 그거 다 정리했습니다. 종이와 플라스틱 이런 것들 했고요. 또 화분 뒤쪽으로 아내가 막 여러 가지 막 갖다 놓은 거 그걸 다시 또 정리했고 또 오늘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 모과나무하고 그 매화 그런 가지가 너무 무성하게 그리고 또 높이 올라간 것도 있어서 그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잘라냈습니다. 그건 아주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물론 이제 혼자 했죠. 약간 방심하다가는 네,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가지가 많은 사이에 톱질을 막 해야 되거든요. 정신없이 하다가 톱이 이렇게 손이나 이런 데 어깨에 칠 수도 있어요. 뭐 한두 달 전인가 뭐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상처가 깊지 않아서 좀 빨리 나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신경 곤두세우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다리 타고 우리 집 처마 끝에 있는 전등을 가르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게 전등이 나와서 외등을 켜도 어둡더라고요, 마당이. 그 어떤 전등인가 그것도 좀 확인을 할 겸해서 했습니다. 이력저력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단어들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집중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람, 이건 지나가겠어요. 요거 이시영 시인의 시를 잠깐 인용했는데 오늘 읽어보고 싶습니다. 칭창고원에서 불어온 거센 바람이 내 집 앞들의 작은 민들레를 다소곳이 눕히다. 이시영 시인이 이제 나이가 든 다음에는 단시를 많이 쓰시더군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맨 마지막에 쓴 시집을 보면 이런 단시 짧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짧지만 울림이 강해요. 예, 칭짱고원은 어딥니까? 중국 어디쯤 되겠죠? 중국 몽골이나 티베트 그쯤 되겠습니까? 거기서 불어온 거센 바람이 내 집 앞들의 작은 민들레를 다섯 곳이 눕히다. 예, 그 중국 고원 맞겠죠? 어딘가? 몽고라든지 거기에 거기와 지금 자기 마당과 사이의 공간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바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터무니없는 이야기 아니죠. 신비로운 거죠. 그걸 느끼고 사는 사람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찮은 거죠.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 근데 거기에 아, 우리 생명의 중심이 놓여 있다. 그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 너무 길게 했죠. 노뱀 이야기 하다 그랬습니다.
만나에 불만 섞여서 사는 삶, 이게 죄거든요. 그 죄, 그걸 극복하려면 하찮은 것의 영성, 하찮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이다. 중력, 공간, 바람, 그 얘기란 겁니다. 네. 설교자들이 이러한 영성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해서 이 중력, 뭐 블랙홀, 양자역학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되지 무슨 이런 물리학, 생물학, 고고학 그런 것들 필요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이 물리학, 생물학 이런 것들이 창조 문제거든요. 이 그 그런 개념들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와 세계 완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엉뚱한 얘기들은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세상살이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건 정말 그런 것들은 몰라도 되는 문제들인데 그런 것들은 시시콜콜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중력, 공간, 바람. 예. 만나로 불평하던 그 40년 광야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아 어 관점에 필요한 것이다. 문장이 정확하지 않네요. 뭐 전달이 됐을 거로 봅니다. 다시 죄의 문제를 직접 들어오게 됐습니다. 보자. 52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항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 종교를 수천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위대한 거예요, 율법 종교는. 근데 그 율법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게 복음 패러다임. 율법이 얼마나 음 괜찮은 건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안식일 법 같은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모두 쉬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노예들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 혁명적인 거죠. 고대 사회에서 어느 나라에 노예들을 일주일에 하루 쉬게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양반들이 종을 두고서 그렇게 쉬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농번기에 쉬게 하겠습니까? 농번기. 예, 그렇죠. 못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하게 했거든요. 이게 혁명적인 거죠. 그거 자체는 괜찮았으나 그게 율법주의로 떨어져 버리니까 결국 인간의 삶을 또 다른 방식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뭐예요? 사람이 그걸 잘못 쓰는데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 헌법, 법률 이게 다 어, 헌법 뭐 이런 게 다 율법입니다. 기본으로는 그게 다 인간 해방, 인간의 인간화, 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온 명제들인데 결국 그거를 다루는 것도 인간이라서 왜곡됩니다.
이 로마서 3장 20절과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이다. 율법이 없는 곳에, 법이 없는 곳에 죽음도 없다, 죄도 없다. 그런 아주 파격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복음 패러다임인 거죠. 율법을 그냥 율법의 자리로 놓는 거예요. 그걸 절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조문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에서 복음 공동체라고 자칭하면서 사실은 율법주의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건 아시죠? 자, 그 다음에부터 서학목이 많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었다고 혹은 읽을 거라고 전제하고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좀 뒤로 가겠어요. 결국 뭐예요? 핵심은 예수를 통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이게 핵심인데, 죄로부터의 해방인데, 죄가 인간의 삶을 파괴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완성하려는 강요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음, 물불 안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폭력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은 거죠. 이게 뭐 개인과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와 국가가 부닥치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 뭐 국가가 전쟁도 불사하잖아요. 전쟁 그럼 이유야 여러 가지 이지만 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게 너희들 행동하냐? 서로 이익이 충돌하니까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봤자 그건 제국인데 그 최고의 정점은 제국인데 제국으로 자기 나라 이름을 떨쳐봤자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알고 평화 공동체로 개인과 사회가 나가면 좋을 텐데 그것도 잘 안 되죠. 근데 그 핵심은 여기 죄로부터의 해방인데 그걸 더 이제 압축해서 얘기하면 예수는 생명이다라는 문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더 그거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요. 예수는 생명이다. 이게 뭐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 읽었던 얘기인데 그게 이제 실감이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이렇게 교리와 가르침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실감이 어느 때 됐다가도 그게 멀어집니다. 그런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구도정진의 태도로 이걸 붙들지 않으면 어느 사이엔가 휙 날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이걸 더 좁혀서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무덤에 묻혔던 자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예수 부활 경험인데 아직까지도 그게 에, 밝혀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데요. 종말론적으로 열린 하나님의
어 궁극적이고 영원한 생명의 선취예요.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 갖고는 와닿지 않는데. 그러니까 종말에 완성될 생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아득하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지? 근데 그 생명이 지금 다시 예수에게서 선출해서 발생했다고 믿는 게 부활신앙이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우리 기독교에 구원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이해가 되든지 않든지 동의하든지 않든지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 이겁니다. 결국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에, 영적이고 지적인 지평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깊어져야 됩니다. 바로 앞에서 종말론적 생명 완성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생명이 무엇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연하다고 느끼는 거죠. 아직 옷이 안 왔어?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 완성되지 않았어? 그럼 먼 종말의 완성인데 그걸 너무 멀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종말론적 지평을 우리가 내다보고 희망하고 기다리면서 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버겁거나 다급할수록 이러한 종말론적 생명 완성의 지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삶이 구겨집니다. 표현이 맞나요? 자, 다시 한번 처음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한 것입니다. 이게 어, 주술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의 어, 신앙적인 깊이만큼 경험될 겁니다. 주술이 아니라 사건인 거예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 신앙적 화두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붙들고 현실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바심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대단히 명민하게 그리고 기민하게 생명 구원의 길을 꾸준히 갔으면 좋겠습니다.